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세 개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이 세 개의 비유의 내용은 모두 다 무엇인가를 잃었다가 찾은 그 사건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비유 가운데 두 비유를 살펴볼 텐데 1절에서 7절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이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이 잃은 드라크마, 이 은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7절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1절, 2절 한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언젠가도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독립운동하던 독립군의 자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기 어떤 혈족이나 민족의 자긍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편가르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 시대는 아마 팽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헌신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딴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자기식의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사람들을 위하시는 분이시고 죄인들을 위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 벌을 가하셨지 구원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는, 이 죄인들과는 다른 자기들의 삶,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삶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 그래요. 말씀을 들으러. 근데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셨잖아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걸 받아들이면요, 자기네들이 수백 년 전통으로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1절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이 광경을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저들을 받아들이지? 왜 저들과 주님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시지? 이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종의 사람들, 우리로 얘기하면 세무공무원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세무공무원 되려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게 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그 당시의 세리는 뭘로 보면 되냐면 IBP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배경 주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고리대금업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돈 가지고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등골을 부러뜨리고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리였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정부의 세금을 가져다가 바쳤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그렇게 별명을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세리는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 남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까지 세리라고 하면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 추한 것들이기 때문에, 민족을 팔아먹은 것들이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등골을 완전히 그냥 부러뜨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말씀해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 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사회에서 배제당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몸 파는 창녀들. 유대인들도 여러분 몸 파는 여자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님 앞에 나갔고 주님이 그들을 수용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은요, 의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의 생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두세요. 자, 4절 보세요. 어떤 비유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는 이 소위 말하면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양 얘기를 하니까 발음 어감도 여러분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순한 동물이겠거니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양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 양은요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시력이 좋지 못하대. 고작 벌 수 있는 그 한계가 한 2-3m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서로 어떻게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얘네들이 어떻게 털이 많잖아요. 털이 많다 보니까 그 무리지어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코 박고 있다가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양모리개예요. 양모리개. 그 양모리개가 그 양들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를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이 코 박고 죽지 못하게끔 그렇게 틀어놓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은요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왜? 이 시력이 물체로 구별할 수 있는 거리가 한 2-3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의 시력으로는 어디에 가야 목초지가 있는지 어디에 가야 가시덤불이 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대요. 그런데다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뭐 대부분의 짐승들이 그렇지만 고집이 아주 센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력도 좋지 못하고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뭐만 세요? 고집만 세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양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 중동의 사람들에게는 양은요 그렇게 환영받는 짐승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털을 제공해주긴 했지만 그래서 당시 아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동 사람들에게는 양 같은 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개를 가져다가 우리는 욕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양을 가져다 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어때요?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세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생이 그렇게 타고난 어떤 동물의 대명사라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패를 갈랐잖아요. 예? 의인과 죄인 이런 식으로 패를 갈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들이 봤을 땐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사람들은 자기들 같은 사람들일 거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징벌하시는 사람들은 저 죄인과 세리들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가지고 좀 묵상하면서 최근에 제가 말씀 가운데 도전받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의 자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잃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잃고 나서 취한 행동이 5절에 나오잖아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또 찾아낸 즉 어떻게 했다 그래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래요. 어깨에 메고 왔다.
이 양을 찾은 게 너무 기뻐가지고요. 즐거워서 자기 어깨, 이거 그림으로 여러분이 가끔 보잖아요. 이렇게 어깨 양쪽으로 두 발을 딱 잡고 메고 오는 그림들을 보지 않습니까? 양편에서는 가장 편한 상태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목자가 여러분 만약에 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성질 좀 사나운 목자라면 이 양 찾느라고 피곤했을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화가 치밀어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랬다면 양 보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팡이 들고 그냥 한번 등짝을 딱 때려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짐승 키우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소를 키우시든지 염소를 키우시든지 개를 키우시든지 그게 여러분 나중에 같이 키우다 보면 여러분 그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키우는 사람에게는 자식과 같은 존재가 돼요. 생명처럼 여긴다고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양 100마리 중에 하나 없어졌다고 뭐 그렇게 안달복달하냐 생각하겠지만 그 양들을 키우는 여러분 그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잃어버렸던 것 찾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자식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거 찾아서 즐거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온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 예?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짐승을 키워본 분들은 안다니까요. 예? 그래서 잔치를 열었어요. 목자가 여러분 양을 찾기는 했지만 이 100마리였던 양이 뭐 200마리, 300마리로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양의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시간을 허비했고 체력을 낭비했기 때문에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목자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자의. 이건요. 도시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동양에 사는 우리 교우들은 조금은 알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주일에 우리 권사님이 아드님에게 밥을 차려줘야 된다고 아침 밥을 안 드셨다고 잠깐 갔다 오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이고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아드님도 60이 넘었는데 뭐 먹든 말든 내버려 두시지 했는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어머니에게 그 자식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세리나 죄인들이나 어떻게 다 같은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식이었다는 얘기. 이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몰랐다는 얘기. 자, 또 하나 이해가 나요. 이게 뭡니까?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의 비유인데 8절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 자, 우리의 여러분 이 주거 방식과 중동의 주거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향한 집을 가장 선호합니까? 남향집을 좋아합니다. 왜? 해가 잘 들기 때문에요. 겨울 같은 때는 남향집이 여러분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중동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난 집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북향집을 좋아합니다. 왜? 적도가 가깝고 해가 뜨겁기 때문에 더운 곳이어서 남향집을 선호했다가 이 사람들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처럼 창이 많지 않습니다. 고작 집안에 있는 창이라고는 여러분 하나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빛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들어오면 덥다니까요. 많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 일반 서민들의 집은요. 바닥이 균일하지 않았어요. 균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갖다가 까는데 평평한 돌이 깔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어둡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돌들 사이로 동전이나 어떤 은전 아니면 뭐 어떤 조각들이 떨어질 일들이 비일비재했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도 옛날엔 그랬지만 옛날에 여러분 장판이 없었을 땐 집에 뭘 깔았어요? 집을 깔아놓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그런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닥에 조그만 물건을 떨었을 때 그걸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야 했던 것이고 바닥을 쓸면서 이 드라크마 운전이 바닥에 부딪혀 소리가 나기를 바랬던 게 아닐까 싶어요. 자, 더군다나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건 이 소위 말하면 이제 헬라식 그리스식의 화폐 표현인데 이게 로마로 얘기하면 성경에 데나리온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요, 노동자 하루에 품삯, 우리로 얘기하면 한 돈 10만 원 정도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는 동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작은 액수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왜 그렇게 애지중지했을까? 이게 액수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여러분 이 근동아시아의 남자들은요, 가난한 남자들은 결혼할 때 지참금을 주잖아요. 그럼 아내에게 결혼 선물로 뭘 주냐면 드라크마 10개를 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금반지 만들어 주듯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인들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동전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목걸이로 만들어 달기도 하고 머리띠로 이렇게 달면서 어떻게 다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주의 깊게 간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해요? 잠깐 부주의해서 그 끈이 풀렸다고 합시다. 떨어져요. 집이 어둡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랑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걸 분실했다고 하면은 자기 아내가 자기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서 이 10드라크마가 오는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꼭 지켜야 하는 그런 것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져서 집안에 있는 쓸만한 물건들을 모두 압류당했다고 하는데요, 채권자가요, 이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이 드라크마를 여러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불명률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은 오직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먼저 죽고 난 뒤 아주 가난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용인되는 아주 소중한 어떤 그런 것이 이 드라크마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0드라크마는 자신을 향한 남편의 사랑과 남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징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듬어서 찾았으니까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 10만 원 잊어버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허정자 집사님이 신랑한테 받은 금반지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했는데 요즘 나이 드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어놨다 합시다. 내가 이걸 어디다 놨지? 이러다가 찾으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또 찾아낸 즉 뭐 한다 그래요?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너무 좋아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하는 장면이 보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두 비유의 결론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자, 먼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목자의 기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여러분 목자에게 양은 뭐라 그랬어요? 자식과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그거 찾았을 때 하나님에게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도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왜? 그것도 주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슷한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동전은 사실 여러분 뭐 이게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유비를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 뭐 전도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로 동양교회 부임한 지 딱, 동양교회 와서 설교한 지 딱 2년째 되는 날입니다. 네. 미안해요. 벌써 2년 됐어. 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았던 일도 있었고 때로는 좋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 많지도 적지도 않지만 그 교인들을 섬기면서 교인들이 병들어 죽거나 자연사한 교우들이 꽤나 여러 생겼습니다. 또 외부로부터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 우리 동양교회 현실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보내주셨고, 또 작년에 보면은 젊은 형제들, 우리 민찬 형제나 영기 형제 보내주셨고, 최근에는 허 집사님의 남동생인 허재남 집사님도 또 귀촌하게 해주셔서 또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교인 하나하나가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귀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인가요? 어떤 사람이 왔다가 여기 우리 예배 드리는데 왔다가 자기가 이 대량의 땅을 좀 보면서 귀촌하려고 하는데 집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야, 시골교회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교회가 있구나 싶어서 난 이 교회 다니고 싶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하도 연세가 드시니까 저렇게 젊은 부부가 와서 섬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해서 집을 찾아보라 그랬어요. 제 부탁을 들은 분들은 여기저기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두어 주 전인가 저쪽 능금교회 뒤에 있는 집을 찾아서 그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 이 땅 주인하고 본인하고 뭐가 안 맞아서 틀어졌어요. 나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썩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두어 주 전인가 우리 교회 여러분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주일 오전 예배 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오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의 자식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부부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주 젊은 부부가.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 손 안 잡고 목사가 눈을 안 마주쳐주면 어떻게 해요? 삐져요. 그래서 그분들을 챙기지 못하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라도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을 좀 돌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은 뭐였냐면, 야, 너 그 생각이 참 그렇게 별로 바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 필요로만 그 사람들을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냐면, 하나님, 그분들이 주님께서 보내주실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남들을 치유할 만한 교회가 될까?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런 그릇이 되는 교회가 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치유도 경험하고, 죄인과 세리들처럼 우리 교회에서 용납도 경험하고,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찾아졌을 때 잔치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목사의 어떤 제 고백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현대 교회가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교인들을 어떻게 봐요? 돈으로 봐요. 사실 교인들이 여러분 헌금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죠. 그렇다고 그 교인들을 어떻게 오는 사람들을 왕으로 대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식과도 같은 그 존재가 저는 동양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나가다가 예배를 잠시 들르는 그 사람들이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식이고 잃어버린 양이고 드라크마 동전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넓은 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